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열심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이렇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굉장한 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죠. 왜?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부닥침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는데 복음을 가장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감사의 그러한 말씀이 전가됐는데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휘파구라는 말인데, 이 휘파쿠라고 하는 말은 휘포라는 전치사에 아쿠라는 동사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못 아래에서 듣는다.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못못 아래에서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을 순종 또는 경청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됐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우리가 10장 앞에 절에서 보면은 복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로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까이 와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다. 휘파 아코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만약에 이 말씀을 믿고 만약에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믿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시인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인 것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네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이 가깝고 그 말씀을 믿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이루고,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가깝고 또 좋은 그러한 복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이런 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죄 중에서도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을 한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이래서 지옥 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 문제로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지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순종치 않았느냐 하면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했는 아니에요.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어야 되죠. 그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듣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히포아코라는 말도, 히포라는 말을 빼면 그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뭐뭇 아래에서 듣는다. 듣지 못하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요. 복음이 아주 가까이 와 있고 복음이 온 땅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사람의 복음이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더니,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고 또 온 세상에 다 증거되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느냐?
어떤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귀를 콱 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서 귀머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다든가, 뭔가 느낌이 없다든가, 역사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있다고 하고 슬기롭다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닥치는 것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너 어린 아이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는 아니면은 교회에서 보내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에도 그냥 하나의 이성적으로만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그걸 또 예배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역사함심 따라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님 이 시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면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한참 준비를 하다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저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데 다양한 형태로 가르쳐 주셔요. 내가 연구를 할 때도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요, TV를 보다가도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묵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참고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우연히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떤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에 뭐랍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만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 줄을 모르죠. 교회 용어도 다르고 성경에 있는 인물도 다르고 뭐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일반적인 것인지, 그런데 자꾸 듣다가 보면은 들을 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들을 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완악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고, 원수마귀가 역사를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볼 때도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면은요, 말씀이 잘 분간이 안 되고 막 집중이 안 되고요, 미혹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막 어리어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죠. 이 시간에 내 방에서 만약에 하면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방에 뿌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를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돼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야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을 읽어도 자꾸 잡스러운 생각만 나고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건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듣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마귀는 마음을 닫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아, 귀를 닫아. 이렇게 하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역사해서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이 청종한다는 걸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씀을 그 안에서 듣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죠. 그 믿음이 되면 고백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왜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말씀을 뿌릴새, 말씀을 증거하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꽉 닫혀져 가지고 뭘로?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나 세상 계산이나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던져도 막 여러분도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해도 보면 말씀이 튕겨 막 말이 튕겨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길가밭이다. 돌밭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마태복음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기 전에는 타져서 무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는데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여요. 그런데 겉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그 내면에는 또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철학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쭉 받아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그 말씀이 어쩌면 싹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가시떨기밭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그래도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욕망, 세상에 있는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밭은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거나 돌밭같이 됐거나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만, 정욕, 욕심, 욕망, 자기 철학, 자기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쳐서 열매를 못 채겠는데 그런 것들이 막 부셔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이래야만이 그래서 그것이 좋은 땅이 돼야지만이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욕망의 마음, 정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기도를 통해서 깎아내리고 찬송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부셔뜨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셔뜨려서 그래야만이 내가 좋은 땅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사탄에 의해서 수많은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말씀을 사모할 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또 마태복음 5장 6절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뭐냐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이르는 것이 의인데 여기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말해요. 그때에 의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심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배부르게 되고 배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에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열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의 말씀이 열어진다는 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왜? 말씀이 열려야 다 열려요. 네. 말씀이 딱 닫혀버리면요 나에게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열려지면 그 열려진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 내 말씀에 힘이 되고 힘이 된 내 말씀이 내 삶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사모할 때 계명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얻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찾게 되고 또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8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두 번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죠. 일곱 번째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상시에 진리를 사모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고 사기하지 않고 뭔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요 진리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랬어요. 그러나 비진리를 쫓는 자는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짓을 원하고 속임을 원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사기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단순하고 진실을 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 요한복음 5장 25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막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우리의 죽어 있었던 모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삶적인 것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는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모든 편지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랬어요. 왜? 그 말씀을 들으면 듣고 준비하고 또는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도 꿈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는 인간은 영물이잖아요. 영, 혼,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것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환경적인 것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오늘은 여러 가지 느낌이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고 내 몸을 좀 찌뿌둥하게 하고 내 몸을 자꾸 누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감동 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깨어있게 되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도 하면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듣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8가지인데 말씀이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못 듣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거나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말씀이 혹시 길가밭이 됐나, 내 말씀이 돌밭이 아닌가, 내 말씀이 가시밭이 아닌가 해서 내 마음을 깨뜨리면 옥토로 만들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늘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빛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는 것이 우리의 귀가 팍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 생명이 돼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이방인이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그렇게 예언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가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10장 20절에서는 또한 이사야가 그렇게 또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살까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불순종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은 받지 않는데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왔는데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계속 파송해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말하고, 깨닫기를 말하고, 순종할 것을 말했고, 그런데 그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선지자들도 돌로 쳐 죽였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조금 한 구퉁이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밖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민족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종교의 멸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님까지 거부한 그들, 그리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해서 뱀이 되고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러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17장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오. 그랬어요. 이 찬송가 317장 같이 오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 언제까지 있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한이 차서도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를 듣고 말씀을 믿고 따르질 않았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전히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거기에서 결실을 하지 못해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졌고,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다 멸망에 이르고, 이스라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서 멸망을 해서 1948년 독립을 했는데 약 1878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독립이 되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서 135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방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천에 복음이 증거,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이 증거됐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받아들인 자는 지금 한 5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선교대국이고 세계 강국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어서 승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